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제 분배된 땅 여기에 갔을 때 이제 살게 될 때 경계표를 임의대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계표란 지경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내 땅이 어딘지 상대 땅이 어딘지 이런 것에 대한 표시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확대시키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변경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고 확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죄인을 처벌할 때에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함을 거짓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게 오해해서 한 사람을 모호하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증인이 복수로 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만약에 그 상대를 모함할 목적, 위할 목적으로 위증하는 경우, 거짓으로 증거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똑같이 받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증이나 모함 또 거짓 증거 이런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어서 교훈을 삼아 이런 일들이 공동체에 일어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전체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땅에 이게 무려 4,000년의 갭이 있는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남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이렇게 모호하거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뭉뚱그려서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삶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사시면서도 우리 사람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동시에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런 통로와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실제 자세하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신명기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렇지만요. 먼저 오늘 여러 가지 어제 내일 묵상할 거 이건 제쳐두고 오늘만 갖고 얘기하자면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요즘은 말이죠. 관청에서 우리도 도청 가면 지적과 이렇게 가면은 이 땅의 경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뚝 이렇게 옮겨갖고 박는다고 해서 내 땅 되고 또 남의 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측량하면 다 그 표대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어떻게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그것을 공증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정적인 거 나무라든 독립수라든가 무슨 돌이라든가 산이라든가 개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삼았는데 예를 들면 고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큰 바위라든가 개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홍수가 나거나 천재지변이라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그래도 남들이 계속 보아온 것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돌 같은 거 경계표를 삼기 위해서 임의로 갖다 놓은 돌 우리로 치면 말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슬쩍 남이 모르는 사이에 뽑아서 자기에게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더 땅이 많이 하는 쪽으로 옮겨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삼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고 또 생겨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써 들어가지도 않은 땅에 대해서 아직 지금 이것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이들의 악한 마음과 이들의
그 본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깔아야 될 말은, 땅은 말이죠, 이건 누구 건가? 사실 너네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땅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땅을 정복할 수도 없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됐을 때 니네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제비는 하나님께 있으니 어디가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해서 하는 말이에요. 니네들 마음대로 가질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라, 네 땅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땅을 잠시 빌려 쓰다가 놓고 후대들이 쓰도록 하고 떠나야 될 존재들이지, 네가 이걸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나님께 알아놔요. 여러분,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아시나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 달 전쯤에 이것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세벨하고 아하방이 배가 아플 정도로 자기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이죠. 나봇 맞죠? 나봇의 그 포도원이 탐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이 너무 실하고 가깝고 경작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차지하고 싶은데, 그 왕이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힘들었냐면은, 나한테 내가 좋게 쳐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나봇이 이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충성된 종이고 못 드릴 이유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대로 지파별로 계속해서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이 기업의 땅이라는 게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하고 했던 그것을 갖다 네 임의로 옮기거나 이렇게 소유권을 옮기거나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돈이 없어서 만약에 뭐 팔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제책을 많이 사회 안 보장 제도를 많이 두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마다 11조를 또 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라. 이건 아주 제일 1차적인 것이고, 또 뭐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레위인과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챙겨라. 이거는 일상적인 구제에 대한 얘기고, 그렇지 않고 또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죠. 6년 경작을 하고 7년 안식하는데 6년 경작으로 7년째 됐을 때 종 풀어줘라.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거 풀어줘라. 또 강력한 법이 있어요. 50년째 되는 해, 희년이라고 그래. 772 49. 7번째 안식년이 돌아갔을 때 토지를 원래대로 돌려라. 그 원래가 뭡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했던 그것대로 돌리라고까지 강력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자기 것으로 영구히 소속돼서 가난이 대물리되거나 부가 대물림되거나 부와 가난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봇이 임금님 안 됩니다. 아무리 임금님이지만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더 앞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겨서 모함해가지고, 뒤에도 또 그것이 오늘 언급됩니다만, 이세벨의 전략에 따라서 왕을,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했어요.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죠. 근데 선지자가 가죠. 아마 엘리야 선지자일 거예요.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 악한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으로 이 악한 것이 증명이 될 것이냐? 개가 와서 당신의 시체를 피를 핥을 것이다. 이거의 표징이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변장을 하고 나가는데도 팔에 맞아서 피 흘리다가 결국 죽고, 그 수레를 갖다가 씻게 되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았다. 이게 적중이 되는 걸 왜 써놨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표를 옮기고, 이 경계표를 옮긴 건 하고 차지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것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침해하고 그것을 강탈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럼 알겠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슨 우리 땅 한 평 묻을 땅도 없습니다. 저는 재산이라고는 관짝 묻을 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뭐 경계표 옮기고 말고 할 게 없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럼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의 경계표는 뭡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권리예요. 남의 권리와 권한이에요.
이것을 확대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저를 세우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그걸 뭐 그대로 적용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지금 현대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너희들 네 욕심 채리려고 너희들 유리하게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기준을 바꿔서 남의 것을 빼앗지 마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할 줄 모를 때 탐욕이 일어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를 때 또 이런 짓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자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남의 권한, 남의 신체적인 상해를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빼앗는다든지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남에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그것이 인권이 됐든 생존권이 됐든 경제권이 됐든 어쨌든 간에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아하방의 사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런 경쟁사회에서 넉넉고 그냥 하나 그게 아니에요. 정해진 규칙과 룰대로 하십시오. 합법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얻어진 것에서 감사하십시오. 그 이상을 원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앞서 행하시는 우리 신명기 앞부분에 묵상했죠.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아셨어. 텐트 칠 곳을 미리 알아본다는 얘기가 그 뜻입니다. 여러분 뻗을 자리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는 제외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굴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특히 남의 눈물 내지 마세요. 우리말의 속담에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납니다. 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노예 갔을 때 그랬어요. 규칙이 있으면 규칙은 정하라고 있는 거죠. 저는 규칙주의자, 그러니까 막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규칙은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고쳐져야 되는 것인데 고쳐지고 나서 그럼 모든 사람이 또 개의해서 발의해가지고 그래서 고치고 또 거기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번에는 내년에는 정반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런 거 보면 막 모르겠어요. 저 그런 거 보면 막 참질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법리를 해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때는 이쪽으로, 이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용납하는 짓. 어쨌든 우리는 요 말씀을 하나만 이제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경계표 옮기는 것은 남 얘기 같고 딴 얘기 같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가만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나와요. 나부터, 내 거부터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차 문제, 교통 운전 문화,
예를 들면 뭐 식당에 가서 에티켓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증거는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재판에서 거짓말하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것을 하는 거예요. 위증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또 아무것도 없는데 모함하고 막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무고죄라고 그러죠. 그죠? 모함하고 막 없는 죄를 있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은근히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위증, 무고 이거는요. 우리가 주일에 가끔 이번 주도 고백합니다만 10계명 중에 9계명이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9계명의 이름 뭡니까?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거짓 증거가 뭐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십니까? 우리 은근히 거짓 증거 많이 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물론 거짓말은 안 했죠. 근데 내가 유리한 말만 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쯤의 거짓말입니다. 어떤 것만 강조하고 어떤 것은 싹 감췄죠.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인 것이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지만 이 점을 또 악용하는 죄잖아요. 이게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것도 간과하지 않고 가만두지 않았어요. 우선 있잖아요. 재판에서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의 복수 증인으로 했을 때 그것을 증거를 채택하라고 말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번 묵상할 때 어떤 걸 했습니까? 두세 명의 증인으로 쳤어요. 근데 누가 돌을 먼저 쳐야 되죠? 증인이 먼저 돌을 쳐야 돼요. 돌로 사형을 시킬 경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먼저 첫 번째로 돌을 던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시작되잖아요. 남은 돌 투석해서 죽이는 것이. 그러면 자기가 잘못 증인을 했다 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인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해서 위증에 대한 두려움과 신중함과 책임감을 갖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책을 써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두세 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만약에 위증으로 쌍방이 서로 충돌을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음해하려고 음해하는 겁니다. 나를 해하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임의로 결정하고 처리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일단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관 앞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증으로 드러날 경우 거짓말로 해서 저 사람을 위해하려고 한 경우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느냐? 모함을 받으려고 했던 자, 모함 받았던 자,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위증한 자가 받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위증한 사람. 근데 저는 어디에다 밑줄을 걷냐 하면요. 거기에 밑줄을 건 것이 아니고 17절에 이 말에다가 밑줄을 걷어요. 그 논쟁하는 쌍방, 그러니까 위증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 말합니다. 쌍방이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어디로 나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표면적으로는 재판관과 제사장 앞에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건다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사장의 판결 역시 하나님의 판결이고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가는 게 인간 앞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둘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 심정으로 서란 얘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큰 죄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은근히 거짓말을 참 밥 먹듯이 잘해요. 생각보다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모니터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자기가 창피하고 이런 것들은 가리려고 일단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위신을 세우고 뭐 이런 쪽으로 창피를 안 당하려 쪽으로 하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슬쩍슬쩍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우쭐거리고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서 슬쩍 흘리는 경우도 있고. 무서운 거짓말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걸 거짓말인 줄 아는데 계속 거짓말이 반복되면요, 자기가 그것을 진짜로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실로 둔갑해서 자기 삶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벌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인 것처럼 믿고 얘기하는데 알고 본 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이 그 개인 당사자에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만연하고 이런 것이 확대되었을 때 그 소속된 공동체의 파괴를 가져오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망가뜨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첨예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재판에서 오늘 말하는 위증과 무고에 관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뭐 재판정에 가본 적도 없고, 뭐 법원이라고 가본 적도 없고, 경찰서도 가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나랑 상관없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위증과 무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고요. 딴 사람을 갖다가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하거나, 그냥 그럴 것인데 자기도 진위도 알아보지 않다고 안 알아보고 그냥 그럴 것이라고 자기가 단정져서 말한다든가. 그러니까 없는 말 지어서 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가볍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이것들을 늘 살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을 말할 자신이 없으면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을 할 때 침묵보다 더 값어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에 항상 진실이 담기게 하여 주시되 그 진실이 사랑의 쟁반에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이 사랑으로 은혜로 포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을 말하되 공의가 말하되 사랑이 상실하지 않는 균형점과 중용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그렇게 살펴야 되고, 늘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루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가서부터 거짓말을 시작하고 하루 종일 거짓에 살다가 내가 아닌 내 아닌 거짓으로 포장된 나에게 속아서 살다가,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에 속고 또 거짓을 낳는 양산된 삶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악을 뿜어내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반복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순간 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니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한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정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눈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위증과 무고의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내는 자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되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요. 21절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뭐 역사책에도 배우고 사회에도 배우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이잖아요. 고대 함무라비 법점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한 만큼 한 대 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보통 동해 보복복이라고 합니다. 당한 만큼 그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제도죠. 21절에 그렇게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기 이전에 21절에 앞에 나오는 그 말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단 위증, 무고 이런 모든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네 눈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마라. 이게 무슨입니까? 그것을 죄를 눈 감아 주지 마라.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죄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죄에 대해서 별일 아니야,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가 가져올 얼마나 이 파괴력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 죄인이 벌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또는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 네 눈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것을 용납하지 마라, 그것을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그 납득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죄가 그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화로 들죠. 요즘 귤철이라서 이제 귤이 나오는데 귤을 박스떼기로 사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딸 때는 싱싱했어요. 근데 2, 3일만 있으면요, 그거 그대로 내비두잖아요. 눌린 상태로. 그러면은 2, 3일 뒤에 보면은 반드시 그 중에 하나가 허옇게 곰팡이에요. 그거 남이기 시작하면요,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은 그거 금방 다 못 먹고 버려요. 다 버려요. 하나로 시작하지만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감자도 그렇고 양파도. 그래서 다 따로따로 하고 냉장 보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한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 그것은 용납해준다. 그냥 눈 감아준다. 적당히 넘어간다. 그것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러니까. 오히려 두둔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죄를 용납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죄를 묵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반복되고 더 크게 더 퍼지게 되고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교회 공동체처럼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공동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쳐내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지 회개하고, 그 죄가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것을 하지 말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스물스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해서 무서운 속도로 퍼진다는 것이. 요즘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 둘씩 용납하고 허용하니까 그것이 누적되고 또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것이 관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시간이 오래되고 이렇게 갈수록 정말로 적폐라고 그러죠. 요즘 표현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너무 다른 희한한, 이건 신앙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교회의 모습이 아닌 이 기형적인 이상한 공동체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 그 정도 갖고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표현에 그대로 긍휼히 여기, 내 눈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라 라는 것이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 그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 당한 그 이상으로 갚지 마. 우리 인간이요, 당한 만큼만 갚아도 신사예요. 우리는 꼭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그래요. 너 한 대 나 쳤어? 그러면 나는 한 대 반, 꼭 그 반을 넣어가지고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려는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있다고요. 아니면은 요만큼 때렸어, 나는 좀 더 세게 한 대를 때리더라도 꼭 이렇게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얘기, 생명은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한 만큼 대갚아, 복수심에 불타서 당한 만큼 대갚아, 이런 의도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오히려 너희들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마, 이렇게 저는 다가오던데요, 이 말씀이.
어제도 제가 묵상했습니다만 우리는 묘하게도 보복이 악순환돼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예를 들면 운전을 갖고 얘기했잖아요. 운전이요? 우리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갑자기 끼어들기 하거나 막 빵빵거리거나 뭐 했어요. 어쨌든 불쾌하고 당했어.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꼭 희한하거든요. 나도 당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식으로 보복하려는 것이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또 그렇게 합니다. 막 저 사람 욕하고 뭐 하고 기분 나쁘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는가? 그 사람도 또 어디 가서 그런 뭐 상황이 되고 그럴 때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안 했지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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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짓이 고스란히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믿는 너희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대해서 끊으라고. 부모에게 받았던 여러 가지 악영향과 아픔과 상처를 갖다가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말라. 네가 받았고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고 열받고 그러는 것 갖다가 고스란히 사회에다 보복하고 하지 말라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의 목.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원수 갚을지는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 우리는 그 이상으로 보복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더 감정의 보복, 더한 보복 하지 말라고.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17절의 말씀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아까 말했듯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인간이 사는 어떤 시대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사회든지 구성원 간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갈등이 없기를 바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서로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하고 꼬여요. 상대방을 내 논리와 내 생각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일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진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 갈등의 당사자 둘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동시에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상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랑 저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저 상대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또 동시에 우리 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황과 갈등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어디를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풀어내는 줄 아십니까? 이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회, 특히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는데 믿는 사람들조차 왜 이렇게 풀어내지 못한 원리를 안 하고 이걸 안 가르쳐주고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목회자들이 안 해주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해줘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어떤은 뭐 직분의 논리 뭐 눌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세상에 법정에 가져가고 창피한 줄 모르고 교회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를 갖다가 교회 법정에 가져가서 아주 공개해 아주 동네 망신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감사하게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큰 갈등과 어려움이 없이 말씀과 기도로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영원토록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크고 작은 갈등과 왜 없겠어요? 앞으로 살면서 있지요. 있었고 또 있을 것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마음에 두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의 경우, 이건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왼수가 내 논리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인간 완전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한테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상대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에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효력이고 이것이 굴복되는 능력이에요. 자기는 안 꺾이고 굴복 안 하고 제가 문제예요. 어느 순간 제가 바라보는 순간 이렇게 다가오던데요. 너 저 밉니? 얄밉니? 너는 내가 만약에 너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를 바라봤으면 어떨까? 할 말이 없어.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많이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쟤는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쟤도 지금 공사 중이라 가지고 한참 더 걸리긴 하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하겠죠.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굴복하고 꺾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겠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볼까 이 상황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고 풀어나갈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갈등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풀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한 말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뭘 위해서? 이익, 유익을 위해서 남의 권리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어쨌든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생명이건 재산이건 인격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거짓 증거, 위증이죠. 무고 이런 것은 구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 내리는 줄 알고 공의를 파괴하는 악한 짓을 중단할 것. 일상의 거짓말, 일상의 무고, 일상의 위증, 일상의 음해 중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팁으로 드린 레마의 말씀으로 드린 것, 모든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 두 당사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 표면적으로는 제사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두 성도들이 갈등이 생겼을 경우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가 또 재판관도 아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제 목회를 하고 책임지고 있는 이상 저한테 오셔서 그 문제를 상의하고 의논하고 갈등을 조정을 하고 그것을 화해하고 풀어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장사자들끼리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주 안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진행하고 집행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고 성경 보고 듣겠습니다.